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온전히 임하여서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바울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었던가를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시작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밝혀지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네,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이야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그 여정 부분, 내일부터는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 그리고 로마에서 어떻게 증언이 이어졌는가 이야기가 기록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멜리데가 뭐냐, 어디냐면 지금의 말타라고 하기도 하고, 몰타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죠. 요즘 거기 상당히 유명한 휴양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섬인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경치가 좋은 휴양지라고 합니다. 몰타 섬에 도착을 한 거죠. 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가 오고 날도 차고 그런데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주민들이란 표현이요. 이게 헬라어로는 바르바로이입니다. 바르바로이인데 야만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야만인이라고 해서 진짜 무슨 그 옷도 제대로 안 입은 그런 야만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라틴어를 쓰는 사람도 아니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도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다, 바르바로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어가 그쪽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명적으로는 그러니까 로마 문명이나 또는 헬라 문명의 영향력을 좀 덜 받은 좀 시골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 무슨 아마존의 그 토인들처럼 토인이라고 부르기 맞나요? 어쨌든 아마존 원주민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들인데 여하튼 그 사람들이 이 헬라인도 아니고 이제 그 라틴 계열의 로마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죠. 아마도 이제 카르타고 쪽에 그러니까 이 지역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가 언제 쓰여진 책이냐 하면 이 제3차 전도 여행을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이제 그 갔잖아요. 저기 아니죠. 이렇게 갔죠. 참. 예. 이렇게 돌아서 예. 그 고린도에 있을 때에 쓴 거거든요.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고린도에서 헌금을 모아서 이 헌금을 모은 것들을 원래는 그냥 배로 바로 이제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위협이 있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죠. 그것을 그 과정 가운데 헌금이 거의 모금이 거의 끝난 때쯤 그때쯤에 이제 쓴 그 편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아직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잡힐 것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가 어떤 글을 쓰느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여기서 이 말은 바로바로이거든요. 지혜 있는 자라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무슨 얘기입니까? 헬라인이건 또는 문명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저 시골 사람들이건 배운 사람들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건 다 내가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썼어요. 결국 한 2년 지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 들어간 다음에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다가 거기서 출발했으니까 2년 후에 이 야만인들을 드디어 바울이 만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야만인들,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해서 아니 배가 난파돼 가지고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목숨만 건지고 나온 사람들이 276명이나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을 해서 불도 피우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좀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영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상당히 좋은 호의를 베풀었다는 얘기죠. 이런 호의를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베푸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습니다. 이게 바울이 이 배에서 거의 배를 이제 지도자나 다름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어떤 그 계층으로 따지면은 가장 아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겸손하게 나무를 모으고 그걸 불에 넣는 일을 또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어요. 그러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이 사람은 죄의 벌을 받는 거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바다에서는 죽임을 당했어야 마땅하는데 어쩌다가 살아났지만 공의가 그래서 공의라는 표현이 그냥 그 추상적인 의미로서의 그 세상의 공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디케라는 신의 이름입니다. 의의 신, 공의의 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디케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디케가 그를 죽인다. 날도 춥고 이런 상황인데 뱀이 날이 추운데 뱀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이 열을 받으니까 이제 뱀이 깬 겁니다. 깨서는 그 나무 한 묶음에 섞여 있어서 미쳐 있는 줄 몰랐던 그 독사가 이제 깨가지고 바울이 손을 문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네. 뱀에게 물려도 끄떡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바울에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입장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그를 신이라 하더라. 신 소리는 예전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전에는 헤르메스 신 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십니다. 지키실 뿐 아니라 권능이 그 가운데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의 강력한 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원주민들은 이제 신을 영접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이유 보시면 이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있었는데 그 근처 토지가 있어서 땅이 있어서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영접해가지고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사흘 동안이나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거기서 이제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상당히 친절하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친절을 베푸니까 원주민들이 이들을 모아서 이들이 온 것을 보고는 그들의 불도 떼주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는 다시 자기 땅에 영접해가지고 사흘 동안 거기서 머물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이제 그 호의를 베푸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까 낫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 멜리데 섬 안에 있는 아픈 사람이 전부 바울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자, 멜리데 섬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복을 받는 겁니다. 결국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선한 276명도 함께 복을 받잖아요. 바울이 여기에 같이 자기네들과 함께 있었고 바울이 그들을 이끌어서 결국은 여기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어떻게요? 이 사람들로부터 받은 호의를 기본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에게 다시 병을 고쳐주는 일을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접했겠습니까? 결국은 떠날 때까지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을 정도로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해 주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이 세상 가운데 행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보시면 직접 이 땔감, 나무 한 묶음 거두어서 불에 넣는 땔감 나르는 아주 겸손한, 그냥 그 당시로 따지면 가장 낮은 자리의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죄수 중에 한 명의 모습으로서 갖고 죄수 중에 한 명의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죄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공의 신 디케가 이 사람을 죽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그가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으나 가장 강한 자였음을 나타내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는 그러한 역사까지 일으키면서
그 멜리데 섬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얻습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고 바울과 함께 한 사람들 역시 멜리데에서 복을 받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다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그 사람들이 이 섬에 들어와서 영접을 받고 거기서 쓸 것을 얻고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을 정도까지 복을 받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런 호의까지 얻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호의까지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뱀에게서 물리는 것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가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 배고픔과 헐벗음을 겪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이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까지 동일한 복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멜리데 섬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과 같이 우리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이거는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또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그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저주한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미 저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 앞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저들이 우리를 영접하면 그 영원한 기존에 빠져 있었던 그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바울이 그 멜리데에 도착해서 뭐 했습니까? 특별하게 한 건 없어요. 그냥 불뗐어요. 자신의 원래 위치에서 자기가 이제 이 사람들 다 구원했으니 에헴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나는 그 미결수로서 죄수 중에 한 명으로서 왔었고 자기의 그 일을 온전히 그냥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히 자신의 지위에 맞는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서 자신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실 뿐 아니라 그를 들어서 큰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재산이 많아야 된다거나 또는 어떤 그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마음과 행동과 생각과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면 거룩해져 갈수록 우리는 이러한 사명,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점점 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멀어져 갈수록 세상은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교회로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면 그들은 그 영원한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정말 교회가 능력이 없고 진짜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고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발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은 축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도 죽고 또한 세상은 더 심하게 망가집니다. 과연 지금 현대 한국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처한 그 자리에서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반성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 예수님을 믿는다, 내 주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높은 지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강한 힘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복을 전달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록 힘이 없고 평범하고 어떤 높은 지위를 갖추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전달자가 되도록 사명을 얻었는데,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 내가 복을 전달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사명을 맡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참으로 나를 영접하는 자가 복을 얻고 나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당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내가 세상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고 교회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참으로 세상이 교회를 저주하게 되고 결국 교회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저들을 저주로 내모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사오니 주님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온 땅의 교회가 세상에 어떤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세상을 섬기는 것,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공동체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채우시고 지키시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바울이 뱀에게 물려서도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공격이나 어떠한 위험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둘러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을 또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